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예수은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루를 온전히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통해서 또 큰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예언대로 처녀의 몸에서 나시고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오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통해서 오늘의 본문을 함께 나눴었고 오늘은 이제 이 부분을 조금 더 좀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진행할 텐데요. 아마 오늘, 내일, 이틀에 걸쳐서 이 두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는 오늘 이 부분에서 매우 정교하게 얽힌 그 두 개의 사건을 언급하고 있죠. 하나는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외동딸의 이야기고 다른 하나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개의 그 이야기는 12라고 하는 12이라고 하는 숫자 그리고 여자 그리고 나름대로의 비애감 등의 공통된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이 두 개의 이야기는 모두 예수를 믿는 믿음의 능력이 무엇을 가능하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 있죠.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 회당장 야이로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인 사회를 대표하는 인물이죠. 그래서 유대교 회당의 책임자입니다. 비록 이 야이로가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과 같이 일반적으로는 좀 예수님에게 좀 대항적인 그런 유대교 지도자 그룹에 이렇게 속하고는 있지만 여기서는 그런 것과 논쟁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딸을 위해서 도움을 구하려고 예수님께 다가오게 됩니다. 정말 인간에게 닥치는 시련들이 많죠. 그때 이제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는 그 역할로서 시련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생각하지 못했었던 그런 새로운 그런 상황 속에 정말 이러한 시련과 고난이 삶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는데, 야이로에게 바로 그런 부분인 거죠. 어떤 종교적, 관습적 또는 율법적인 것에 매여 있었던 그가 오직 야이로 역시 그 딸 문제로 인해서 오직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그 절실함이 이 안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 정말 환난이라는 것, 고난이라는 것은 때때로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나아가게 하는 그런 놀라운 방법이 되기도 한다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야이로가 딸의 문제로 시련을 당하지만 그로 인해서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고 정말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릴 수 있게 되었고요. 예수님은 그의 요청을 수락하시죠. 예수를 이제 적대시하던 유대교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의 어떤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장벽을 허무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는 그가 외딸, 흔히 말하는 외동딸을 위해서 도움을 구하고 있다고 덧붙임으로 그 이전에 나와 있었던 그 과부의 독자, 그죠? 외동아들이죠. 그 죽음과 관련된 그 이전 이야기를 읽는 사람들의, 이 누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에게 좀 상기시키고 있다고 또 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 역시 나름대로의 정말 비애감, 정말 고통스러운 그 비애감을 좀 고조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누가는요, 남녀의 문제를 이렇게 교차시킴으로 두 가지의 부활 이야기, 즉 어머니와 아들, 그리고 아버지와 딸의 이야기를 제공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내용은 너무나 일반적인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역사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또 자연스럽게 부각시키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지만 이 회당장은 심각한 정말 장애에 부딪히게 되는데, 종교적으로 부정한 혈루증을 앓는 그 여자의 방해가 바로 그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갈 길이 바쁜 이 야이로에게 이 여인의 등장은 솔직히 상당히 당황스럽고 마음을 초조하게 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내용 속에 잘 아시다시피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그 혈루증 걸린 그 여인의 등장은 그냥 등장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어떤 하나의 그 의도성을 가지고 올린 그런 쓰여진 그리고 예수님의 그 반응이었다라는 것을 일단 우리는 좀 추측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 먼저 우리는 또다시 그 혈루증 앓는 여인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 여인이 등장을 하죠. 그 여인은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인데,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밀려들고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많은 인파들에 이렇게 둘러싸여서 이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을 그때에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고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어쨌든 그 상황에서도 이제 꾸준히 계속 걸어가시는데, 갑자기 이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멈춰 서서는 지금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그 몸에서 일단 능력이 나간 줄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한 여인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중에 정말 아무런 누구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던 여자죠.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옷가에 손을 대니까 그 순간에 그냥 혈루증이 즉시 멈추고 치료함을 받았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손댄 자가 누구냐 하니까 베드로도 그렇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지금 무리가 이렇게 밀려드는데 이게 당연히 손대고 옷을 만지는 건 당연한 건데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러십니까?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아니다, 아니다. 이건 내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내게서 누군가에게 능력이 나갔다는 사실을 내가 이제 알기 때문에 부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때 여자가 이제 아무래도 예수님께 숨기지 못할 것 같아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떨면서 자신의 그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손댄 이유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 이건 뭐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그냥 지나갈 수도 있겠죠. 예수님 뭐 한두 사람 고쳤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바로 여기서 예수님께서 집중하신 건 그 여인의 믿음입니다. 그 여인의 믿음. 그 여인의 믿음은 그냥 단순한 일반적인 사람들이 저 고쳐주세요 하는 믿음하고는 상당히 다른 믿음이었다라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혈루증은 레위기의 그 율법에서 부정한 것으로 일단 간주가 됩니다. 혈루증이 어떤 질병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여기서 나오진 않습니다. 저도 이렇게 찾아보니까 일반적으로 유출병, 그 여인들에게 있어서 유출되어지는 어떤 혈류병은 뭐 생리불순이라든지 또는 이제 자궁의 근종이나 또는 자궁에 일정한 그 미세한 출혈들이 계속 된다든지 아니면은 외부의 어떤 바이러스성 질환이라든지 뭐 다양한 그런 질병이 그 원인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러한 그 원인들에 대해서는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냥 한마디로 혈류증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혈류증이 여인들에게는 상당히 힘든 질병일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적으로도 상당히 힘들었고 게다가 이게 12년, 흔히 말하는 12년 동안 이 질병으로 고생을 했다라는 그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 12년 동안 이 여인이 받았던 그런 고통이나 이 아픔은 상당한 것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많은 의사들에게 이제 진료를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의사들에게 고통을 당했다라는 말이 이제 다른 성경에도 또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당시의 의사들이 여자 의사가 어디 있습니까? 대부분 남자 의사들이죠. 그 남자 의사들에게 여성이 어떤 그 치부를 보여준다든지 또는 어떤 치부와 관련되어진 이런 부분들을 치료를 받는 그 과정 자체가 상당히 좀 치욕스럽고 좀 수치스러운 어떤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도 이게 나았으면 모르겠는데 낫지 않았다 그러니까 좀 유명하다라고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녔겠습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힘들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원래 관습적으로 월경을 하는 그 7일 동안 여자들은 부정하다고 유대교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게끔 특별히 남편도 만날 수 없고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이건 단순히 월경 때만이 아니라 어쨌든 그러한 혈류가 보여지는 상황이면은 이 불결은 다른 사람에게 전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만나기도 힘들고 심지어 성전을 더럽힐 수 있기 때문에 성전 제사에도 참여할 수 없는 거죠. 사람들과의 접촉도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부분에서도 박탈되어지는 부분이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박탈되어지니까 서로 얼마나 힘든 그런 관계 속에 있었겠습니까? 너무나 가슴 아프고 속상한 그런 상황들이 있었겠고 오랜 기간 외로움과 또한 고통이 함께 이에게 수반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이러한 부정한 상태에 있는 이 혈류증 앓는 여자가 정말 무리들이 옹이해서 이렇게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군중들을 밀쳐내고 간다? 이거는 여러분 솔직히 목숨을 거는 행동인 거죠. 정말 정결법에 의해서 조신하게 몸을 숨겨야 되는데 자신의 이러한 부정함이나 또는 자신의 이 육신적인 아픔에 대해서 오히려 대중들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건 자기의 목숨을 거는 그런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 예수님께서 내게 손댄 자가 누구냐라고 물을 때 그가 왜 공포에 빠져 있고 두려웠을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특별히 거룩한 사람을 더럽힌 것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난할 수 있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책망할 수도 있고 법적인 책임도 물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여인이 두려웠던 거예요.
이런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그런 예민한 부분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오히려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19절에 이런 내용이 평행적으로 있는데, 마태는 단지 혈루의 근원이 말랐다는 것으로 간략하게 보고하는데, 누가는 그 여인이 군중들 앞에서 이렇게 된 일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누가복음이 드러내는 그런 파격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건데, 그것은 여자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하는 예수님의 선언에서 절정을 아주 이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는 하나님이 그녀를 위해서 은밀하게 행하신 일을 모든 사람 앞에서 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녀는 치유를 받음과 동시에 예수를 통해서 자신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선포하는 증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는 거기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이 동사를 통해서 육체적 고통에서 풀어주기 위해서 언급한 치유 이야기에서 이렇게 종종 사용했는데, 이 동사를 통해서 치유가 육체적인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영역 그리고 확장돼서 영적인 영역까지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은 장애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대담한 행동으로 입증되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은 이 여자의 그런 행동을 군중들 앞에서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는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여기서 특별히 따라라는 말을 쓰잖아요. 예수님은 그 여자를 향해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얘기할 때 딸이라고 불렀다는 것, 이건 예수님께서 그녀를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포용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제가 전날에 말씀드렸던 그 가족에 대한 개념 속에서 결국 이 믿음은 그냥 있는 믿음이 아니라 그 한계를 뛰어넘는 그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그 역할을 또 자격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하고, 이 혈루증 여인의 이 모습을 보면서 믿음에 대해서 한번 좀 깊이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깊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우리의 믿음을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주여, 정말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그리고 그것을 어떤 문제보다 더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